교회는 5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비전은 저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열린배대교회가 어디로 가나 이 비전을 보시면 압니다. 연초가 되면 저희 교회는 매년 5가지 비전을 매주 한 가지씩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로 묵상하는 교회를 나누는데요. 몇 년 전에 이 5가지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외우기 쉽도록 인식하기 쉽도록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아이가 있는데, 자, 눈동자, 이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 또 손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죠. 기도.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와 묵상하는 교회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어디론가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 있지 않죠. 달려가고 있는데 한쪽 다리로는 목장 모임 가고 있습니다. 속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 5가지 비전이 한 몸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눈을 감고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5가지 비전. 첫째가 뭐죠? 예배하는 교회. 둘째가 다 눈 뜨고 하시네요. 세 번째가 묵상하는 교회. 네 번째가 목장으로 모이는 교회. 5번째가 땅 끝으로 가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그림이 행복해 보이나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주안을 뒀던 건 행복이었습니다. 이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 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렇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하고, 또 땅끝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행복하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행복한 거 원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어디 동산에 두셨죠? 에덴 동산이요.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거든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행복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기도 하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오늘도 행복하셔야 되고요. 내일도 행복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행복하시고요. 올해가 행복하시고요. 평생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다, 나 요즘에.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행복할 만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불행할 것 같은데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분의 이름을 조셉이라고 하고요. 우리 한글로 성경에서는 이제 요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은 누가 봐도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궁극적인 결과는 너무나 행복하게 그의 인생을 그렇게 펼쳐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요셉은 형제가 12이죠. 12.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가장 아버지께 사랑받은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는 놔두고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히 이 요셉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요셉에게 앞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줄 거라는, 상속할 거라는 뜻도 이 채색옷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셉만 좋아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또 요셉은 꿈도 잘 꿉니다. 꿈도 좋은 꿈만 꿉니다. 이 밭에서 곡식단을 매는데 자기 곡식단은 딱 서 있고, 형들이 맸던 곡식단이 이 요셉이 맨 곡식단에 딱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또 얘기합니다. 또 꿈을 꾸죠. 그 다음날.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도 별인데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도 절을 해요. 그런 꿈을 꿉니다. 꿈을 꿔도 참 좋은 꿈만 꿉니다. 그래서 행복한 건가? 사랑받은 아들이었고 채색옷을 입었고 유산도 상속받을 거고 돈도 생길 거고 또 꿈도 좋은 꿈 꾸고 그래서 행복한 건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형들이 질투해서 이 요셉을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 노예로 팔아버려요. 예수님을 유다가 은 30에 팔았죠.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은 20 받고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동생이 죽었다 그러죠. 한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채색 옷만을 입던 이 아들이 이제는 발가벗겨져서 손발에 착고에 매이고 몸에는 쇠사슬이 매이는, 그리고는 낯선 이방 나라 애굽에 가서 노예 시장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 꼬라지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요셉이 이를 갈더라, 요셉이 분해하더라, 요셉이 복수의 칼을 갈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이만한 상황에서는 짜증도 낼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었죠. 바로의 시위대장입니다.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젊고 어리고 힘도 세 보이니까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노예로 데리고 오죠.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예들 중에 탑이죠.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때 새로운 유혹이 시작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노예는 자주권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구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요게 이제 놀랍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을 실망시키리오가 아닙니다. 내 주인을 실망시키리오가 아닙니다. 내가 이 죄를 행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실망하겠습니까가 아닙니다. 요셉의 양심의 기준이요, 요셉의 결정의 기준, 요셉의 판단의 기준, 요셉의 결정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내가 이 결정을 하면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실망할 거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떨 것이냐? 이 결정을 하면 나는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결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이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자기를 노예로 팔도록, 형들이 노예로 팔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옷을 입던 내가 쇠사슬에 매여 노예로 팔려가는 걸 빤히 보고만 계신 하나님. 얼마나 이 하나님께 섭섭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께 분할 텐데도 그냥 그 하나님을 여전히 내 양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형들을 복수한다면 이보다 좋을 때가 없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형들을 아주 보기 좋게 복수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딱 만났는데 곡식을 받기 위해서 꿇어온 이 형들을 딱 만나는데 요셉의 마음속에 묵하고 뭐가 올라옵니다. 그 자리를 뛰쳐나가 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형들에 대한 애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형들을 용서해요.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형들 가까이 오십시오. 저 얼굴 좀 보세요. 저 요셉입니다,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형들이 애굽에 판 저 요셉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이건 어떻게 수정이 되거나 이건 편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건 맞으니까요.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저를 팔았잖아요. 형들이 저를 애굽에 판 이 동생, 저 요셉, 저 여기 있어요, 지금 형님들. 형들이 얼마나 움찔거리겠습니까? 오메. 내가 팔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총리가 돼서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 창세기 45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5절에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오늘 묵상하는 교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묵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이 요셉의 해석이거든요. 내가 왜 애굽에 팔렸을까? 형들이 왜 나를 애굽에 팔았을까? 사랑받던 아들이었던 내가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까? 요셉이 밑줄을 쫙 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 생명,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내 조카들 생명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구나.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자, 여러분 상처 다 받으셨을 거예요. 상처 다 있죠? 뭐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이 상처 때문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트위스트, 꼬여버립니다. 이게 시야와 판단력이 상처 때문에 다 굴곡됩니다. 지존파가 그랬어요. 지존파도 이 돈 있는 사람, 좀 힘 있는 사람, 그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상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상처 때문입니다. 유영철, 강호순 이런 뭐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왜 이분들이 그러나 봤더니 다 어렸을 적에 어떤 상처가 있더라는 거죠. 크레파스 좀 가난해서 구입할 수 없어서 그래서 크레파스 못 가져왔는데 막 학생들 앞에 세워놓고 막 무안을 주고 그러니까 이 상처가 꼬여가지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기를 그래 목사들은 다 나빠. 그래 뭐 힘 있는 사람은 다 나빠. 그래 여자들은 다 나를 무시해. 이상하게 꼬여버립니다. 상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립니다. 똑같은 상처인데 누군가는 그 상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놀랍게 밝아집니다. 상처인데 그의 인생이 총리가 됩니다. 상처인데 한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상처인데 한 가정의 생명을 살리는 보양자가 됩니다. 뭐지? 똑같은 상처가 왜 누군가에게는 그의 인생을 밝혀주는 별이 되는 걸까? 저는 요셉을 볼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요셉 때문에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는 요셉같이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요셉을 보면 인간미가 안 느껴져요.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좀 짜증도 내기도 하고 좀 화도 내기도 하고 형들이 이만큼 자기를 힘들게 하고 믿었던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 좀 원망도 하고 그래 그게 사람이지. 그게 인지상정이지. 그런데 아무리 창세기를 뜯었다 봐도 이게 요셉이 원망했다. 화를 냈다. 없어요 그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왔대요. 날마다 유혹이 왔대요. 그러면 좀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야 사람이지. 요셉은 딱 잘라서 내가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짓겠느냐고. 요셉을 보면 저는 이렇게 이렇게 정이 없어요. 인간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일어나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105편이에요.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시입니다. 민족시예요. 이 시편 105편 중에서도 이 19절, 16절이죠. 16절에서 22절까지가 요셉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고 여기를 묵상을 하면서 요셉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요셉이 왜 상처 때문에 그의 인생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그게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보세요. 기근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기근이 어떻게 들었어요? 기근이 왜 왔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근이 왜 왔어요? 하나님이요. 기근이 하나님이 들게 하신 거예요. 그냥 지금 그 땅에 왔다 그래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한 땅이요. 가나안 땅.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에 왜 젖과 꿀이 흐르는가? 봄이 되면 이른 비가 와요. 씨를 쫙 뿌리고 나면 땅 갈고 씨를 뿌리고 나면 비가 쫙 와요. 그래서 이게 열매가 잘 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추수하기 전에 또 비가 또 쫙 와요. 그래서 이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 땅에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오지 않아요. 갑자기 하늘이 딱 닫혔어요. 재정도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도 들어오지 않아요. 뭔가 이 결과가 없어요. 왜 그렇게 딱 막혔나? 왜 그렇게 완전히 사방이 막혔나? 왜 그런가? 왜 나에게 이런 기근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를 것이라고 하셨던 그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의지하는 양식을 끊기 위해서. 내가 뭘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좋아하고 뭐 때문에 싫어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양식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양식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양식을 너무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양식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양식 때문에 이게 분이 막 올라오는 거죠. 양식을 너무 좋아하신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뭘 의지하는지, 내가 평상시에 뭘 좋아하는지가 언제 드러나는가? 기근이 와야 드러나요. 기근이 오면 내가 그거 되게 좋아했구나. 우리 애들 휴대폰 한번 뺏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눈이 왜 그럴까요? 너무 의지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휴대폰을 뺏어 버리면 애들이 갑자기 막 이상해집니다. 내가 뭘 평상시에 뭐 때문에 좋아하고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뭐 때문에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이게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의를 다시 한번 모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들아, 너 요즘 뭐 때문에 너 지금 사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기근을 허락하셨을까? 둘째는 나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그 땅에 기근이 들지 않았으면 애굽으로 어떻게 가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애굽에 누가 있는데요? 야곱의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요셉이 거기 있거든요. 기근이 들지 않았는데 뭐더러 애굽을 가요? 여기서 먹고 살만한데. 기근이 들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스텝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주시기 위해서 기근을 들게 하시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는, 그가 누구겠어요? 한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애굽에 팔렸겠냐고요. 그것도 이스마엘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참 애굽으로 그냥 좋게 보내시면 좋겠지만 뭐로 팔리게 하셨어요? 종으로. 왜? 채색옷 입은 요셉이 순순히 애굽 가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순순히 제 발로 애굽을 못 들어가요. 여기에 적과 꿀이 흐린 있는데. 그래서 기근이 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거. 왜? 애굽에 가서 요셉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앞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근을 보내실까요? 내가 하나님 말고 요즘에 뭐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사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의 방향을 좀 전환시켜 주시는, 새롭게 모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야곱이 살고 있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에는 7 족속에 살고 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에 살고 있어요. 이들은 다 거인들입니다. 힘도 세고요. 철기 문화를 가진 첨단이죠.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가 이 야곱이 있을 때 이 죄가 아직은 그 땅에 충만하지 않은, 하나님은 죄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죄가 딱 차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딱 차니까 하나님의 유황불로 그 성읍을 다 멸해버리시죠.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아모리 죄악의 죄, 7 족속의 죄가 아직은 차지 않아서 야곱이 있을 때. 그래서 이 7 족속의 죄가 충분히 차서 7 족속이 그 땅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으로 들어와 새롭게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고 새 주인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이 야곱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번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의 7 족속의 표적이 돼 버립니다. 자기네 땅에서 막 이 가정이 너무 잘 되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이 야곱 족속의 가정이 몇 명 있었냐면 창세기 당시에 7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7 족속이 이 야곱의 가정을 순식간에 멸해버릴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민족이 될 때까지, 나라가 될 때까지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 애굽. 왜냐하면 애굽은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잖아요. 애굽이 얼마나 찬란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애굽. 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이 야곱의 가족이 계속 자녀를 낳고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됐는가? 어른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좋기 200만 명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광주광역시가 몇 명이라 그래요? 150만 혹은 180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는 광주광역시보다 훨씬 더 큰 인구가 되어 있었던 거. 400년이 지나는 사이에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의 죄가 딱 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에 기근을 허락하셨는가? 기근이 아니면 야곱으로 가지 못해요. 기근이 아니면 애굽으로 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야 야곱의 가족이 안전하게 번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막으실 수 있었는데 왜 기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근이 오셨습니까? 기근이 오셨다면 분명 불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끊어지면 사는 재미가 없죠. 그래서 답답하고 싫죠. 짜증날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현실이니까요. 엄연한, 그리고 불편함이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기근을 허락하셨을까? 첫째는 내가 평소에 뭘 의지하고 사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나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왜 나를 형들에게 이런 상처를 받고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거기에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400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나의 가문에 대해서, 나의 후손에 대해서, 나의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청사전을 그리시면서 나의 삶에 기근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종들에게 팔리는 일을, 내 몸에 쇠사슬이 매이는 일을,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분명 어떤 그림이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나의 삶에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뭔가 뜻이 계실 거예요. 지금 저 따라서 하라는 거 쉽죠? 근데 진짜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왔을 때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으려면 그거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건 원망입니다. 불평이에요. 당연해요. 욕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보, 우리 잠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상처 때문에 이게 꺾일라 그래요. 해석이 이제, 이게 교회는 이런 곳이야. 뭐 목사들은 다 이런 사람이야. 뭔가 이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게 구부러졌다가 이게 다시 펴져요. 나는 정말 성실하게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그래, 성실하게 해봤자 다 소용없어. 나도 대충 할 거야. 이렇게 구부러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게 있겠지. 그러면 여전히 나의 삶의 자세를 잡게 돼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삶을 사냐고요. 어떻게 요셉은 얼마든지 구부러질 수 있었던 여러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사냐고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할 수 있고 똑같이 화를 쏟아낼 수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왜 그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이렇게 요셉은 얼마든지 이게 틀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실 게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내게 가르치실 것이 있겠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가니 형들에게 원망하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가족의 생명의 봉양자로 삼으시고자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내 발로는 애굽에 올 게 아니니까, 내 발로는 절대 애굽에 오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절대 애굽의 총리가 될 리가 없으니까 내 주인의 아내에게 그런 유혹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끊어냈더니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이 전체 그림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이 틀어져 있는 상처가 이게 싹 풀어지면서 형들을 보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애정이 나오고, 내 상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분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러려고 그랬구나. 이러려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다른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좋게 1년
혹은 2년, 3년, 제가 만난 어떤 분은 10년을 했다 하더라고요. 10년 하고 왔대요. 와,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이 아예 없습니다. 7단계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7단계 제자반 성경 공부 몇 주 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아예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초기에 상가에서 개척했을 때 7단계 제자반 딱 했는데 2기를 모집하는데 2기가 아무도 지원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기 하신 분들하고 데리고 6기초를 한 번 더 한 적은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제자 훈련을 하고자 하는, 제자 훈련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갈증을 풀어주고자 저희 부교육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작년에 새로운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했었죠. 예레미야도 가르치고 뭐 파노라마도 하고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도 하고 또 각종 컨퍼런스를 작년부터 개최를 해서 뭐 영국에서도 오고 그래서 좋은 양질의 스피커, 양질의 강사들을 모셔서 몇 밤 며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열었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저 손희선 목사가 왜 그렇게 제자 훈련에는 목숨을 안 거나? 예, 저 목숨 안 거는 목사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지 않은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 훈련하면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아이콘이죠. 오카는 목사님. 최근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교회 원로, 교회 지도자, 예, 오카는 목사 넘버원이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 영향력이 강력하죠. 저도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의 이유랍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죠. 조용기 목사님께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용기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모셔놓고 세미나 할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예화입니다. 자기한테 오카는 목사가 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무릎을 꿇었다.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신문도 났고요. 만일에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오카는 목사님이 당시 살아계셨을 때니까 이 일을 제기했겠죠. 난 그런 적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이것은 실화처럼 진짜처럼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평생 제자 훈련에 목숨 건 목사님이십니다. 한 목사님이 판자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저 같은 판자촌에서 사역하신다면 제자 훈련 못 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오카는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분에게 역질문을 했어요. 내가 당신이라면 판자촌에 가서 제자 훈련 했을 것 같으냐 안 했을 것 같으냐. 아, 목사님이라면 하셨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해라. 그 정도로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었던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 분명 성도가 변한다. 제자 훈련을 하면 분명히 인생이 바뀐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었던 목사님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구나. 쉽지 않구나. 사람이 변하려면 10년, 20년, 30년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진짜 변하려면 네 단어 성령 충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제자 훈련으로 되는 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람 안 바뀌는구나. 그걸 오카는 목사님이 그의 인생 목회 말년에 깨닫고 성령 하면 생각나는 교단, 오순절 교단.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래.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면 무한하니까. 목사님, 제가 평생 제자 훈련에 목숨 건 목사인데 안 변합니다. 성도들이 안 바뀝니다. 성령 충만해야 바뀐다는 거 알겠습니다. 저 안수 좀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도록. 그 일화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미국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죠. 한국에도 많이 오셨고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분이 최근에 몇 년 전에 이 교회에서 책을 냈습니다. Reveal, 발견, 뭐 이런 뜻이죠.
이 책이 뭐냐면 윌로우 크릭 교회의 32년을 정리한 책입니다. 32년 동안 이 교회가 어떻게 사역했나? 이 교회 사역은 성공적이었나?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조사했대요. 3년 동안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됐는지,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셨는지 3년 동안 면밀하게 여러 설문을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내린 결론,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 교회는 thinking, 지금 무너지고 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신의 목회를 정리하면서 했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지금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3년 동안 성도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이 많은 세미나가 있고, 이 많은 컨퍼런스가 있고, 이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고, 이 많은 훈련이 있고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안 바뀌더라. 삶이 쉽지 않더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건 다 뭔가? 이런 심각한 딜레마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이 교회는 제자 훈련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저 달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건 없다고 하지.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맞아요. 저희 교회 제자 훈련이 약합니다. 없습니다. 제자 훈련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제가 좋은 교회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는 제자 훈련에 목숨 거신 분이 지금도 많거든요. 저 손희선 목사는요, 열린배대교회 담임으로 세워주신 저 손희선 목사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목숨 거는 가치는 좀 다른 데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제자 훈련에 목숨 건 목사 아닙니다. 저는 제자훈련 10년, 20년, 30년 하는 것 좋지만, 그건 분명히 좋은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생활에 경건을 모색하는 일에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른 아침에 펼쳐서 읽고 오늘 나에게 주신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받아줬고 그것을 내 삶에 예민하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날 하루의 삶을 그렇게 적용하고 저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이 묵상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체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제자 훈련 10년, 20년, 30년 해도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심한 표현을 씁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로 뭐라 그래요? 레마요. 레마. 우리가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고. 이 로고스는 지금 설교하고 있죠? 이 로고스입니다, 지금. 저는 지금 여러분 이 성경책 뭐죠? 로고스입니다. 그냥 읽으면 다 로고스입니다. 레마는 뭐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이 집사님을 개인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겁니다. 그게 레마입니다. 레마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막 하고 있지만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지금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누군가는 지금 자세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저를 지금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모든 걸 몰입하죠. 왜냐하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믿음은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30년을 다녔어요. 근데 왜 저는 믿음이 안 생기죠? 당연하죠. 로고스로 들었으니까. 한 번도 레마로 그 말이 내게 다가온 적이 없는데 부딪힌 적이 없는데 무슨 수로 믿음이 깨진단 말입니까? 목사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나에게 와서 팍팍 꽂힐 때 당신의 믿음은 그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 시즌이 되면 늘 듣는 말씀인데요. 목자들이 와서 얘기하죠. 우리가 천사들을 만났어요.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대요. 그분이 구유에 누우셨는데 이것이 표적이래요. 와, 그리고 우리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듣는 자가, 그곳에 있던 듣는 자가 이 목자들의 말을 로고스로 듣습니다. 그리고 놀라워합니다. 와, 참 대박이다. 야, 그런 말씀도 하네. 이 목자들이 그런 얘기도 하네. 참 놀랍다. 로고스입니다. 한 사람,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깊이 새겨 듣습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라고 깊이 안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기한테 와서 확 꽂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내가 지금 구주를 잉태한 거구나. 이 아들이 구주구나. 레마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변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어라, 구원의 투구를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죠? 성령의 검. 다 호신용인데 하나만 공격용이에요. 성령의 검. 그리고 뭐라고 돼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는 영적 전쟁 100점 100패합니다. 로고스로만 신앙생활하면 머리만 이렇게 커져요. 아는 건 되게 많아요. 아는 게 많으면 뭐합니까? 영적 전쟁에 실제에서 완전 패하는데. 왜 패할까요? 레마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나에게 와서 팍팍 꽂혔던 개인적인 말씀이 한 번도 내 삶에 없어요. 꺼내려고 하니까 무기가 없어요. 로고스로 들은 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래, 이렇게 하면 뭐래. 들은 건 되게 많은데 이걸 내가 직접 써먹으려니까 이게 뭐 알아야 뭐 써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 숱한 영적 전쟁의 시험장에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말씀이 그를 단련했던 겁니다.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레마로 요셉은 그 말씀이 그렇게 단련하니까 그의 양심이 늘 깨끗하고 예민해서 그 부인이 그렇게 유혹하는데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어요.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말씀을 레마로 섭취하는 묵상이 체질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자 훈련 10년 해서 뭐요? 30년 해서 뭐요? 당신의 삶이 변했다면 제자 훈련 때문이 아닐 겁니다. 당신의 삶이 달라졌다면 제자 훈련은 10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결과로 당신의 삶의 묵상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변한 겁니다. 묵상이 체질이 되지 않고 묵상이 내 삶을 세워가는 원리가 되지 않고 묵상이 내 삶을 우선하는 최우선의 가치가 되지 않으면 나 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 손희선 목사님한테 3년을 받았어. 그래서 어쩌다고요? 유혹이 올 때 내가 그 유혹에 맞설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있냐고요. 제가 왜 그토록 묵상을 강조하냐면 남아공에 있을 때 제가 정말 언어가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영어를 듣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뭐 살죠. YM 베이스, 예수노단 베이스에 가도 영어, 예배를 드려도 찬양도 영어, 기도도 영어, 설교도 영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알아듣는 단어가 몇 개 있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게 그분이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내가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제 은혜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 어느 순간인가는 한국말로 찬양하고 싶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죠.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노단 그 베이스 안에 한국 사람은 거의 1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왜? 다 영어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원어민 교회로 흩어져서 거기서 다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3개월이 돼가는데 제 영혼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육포처럼 말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안방하고 거실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거실에 가서
기타로 찬양을 했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달고 좋은지. 그래서 노트를 얼른 가지고 와서 은혜가 되는 구절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이 왜 은혜가 되었는지를 밑에다가 해석을 하기 시작했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적용하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묵상 노트가 한 권이 되고 두 권이 되고 세 권이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래요. 한국으로 돌아가래요. 교회를 개척하래요. 저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7년을 다녔지만 단 한 번도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주 세속적인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묵상이 아니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이 미래를 인도하는 걸 제가 어떻게 체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7년간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순간 모든 방향을 틀어 34살이라고 젊은 나이에 맨 땅에 개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생기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지혜가 되고 분별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서 제가 붙잡았던 가치가 바로 묵상하는 교회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 때문에 살았고 묵상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즐겁고 묵상 때문에 제 영혼이 성숙을 도모하게 되었다면 이 좋은 거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묵상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에 목숨 별로 안 걸어요. 제자훈련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 손희선 목사의 가치는 묵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년을 배우시고 20년을 배우셔도 그것이 묵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제자훈련은 얼마 가지 못해서 바람 빠진 풍성처럼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의 일과처럼 성경을 읽습니다. 몸이 건조하게 읽어요. 그러나 이 일과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그 날짜에 맞춰 잠언을 읽습니다. 오늘 21일이죠? 저는 21장을 읽을 겁니다. 잠언. 그리고 21 곱하기 5, 시편을 읽을 겁니다. 하루가 30일인데 하루에 5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시편 150편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곱하기 5를 하고 5장씩 읽습니다. 시편 119편 나올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맥체인식의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그냥 창세기 쭉 읽고 출애굽기 읽고 이렇게 읽지 않고 맥체인식 성경 공부, 성경 읽는 게 있어요. 구약 2번, 신약 2장을 읽습니다. 그렇게 맥체인식으로 1년 동안 읽게 되면 구약 1번, 신약과 시편은 2번을 읽게 됩니다. 하루에 4장을 읽는데 4장을 읽는 것이 그렇게 성격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맥체인 목사님이 정말 고민하면서 역사적인 순서대로 사건의 순서대로 그리고 주제가 일관성이 있게 4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장을 읽는데 4장을 읽는 중에 1장 정도가 제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 저는 그 1장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그냥 건조하게 그냥 성경만 읽을게요. 그러면 한 30분 걸려요. 근데 묵상을 해요. 노트를 가지고 와서. 묵상을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이 그냥 저의 일과입니다. 그냥 이걸 물론 빼먹을 때도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아니면 어떤 일로 그럴 때는 빼먹지만 대개는 이 일과를 지키려고 저의 루틴입니다. 그냥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행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날 살려요. 이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잖아요. 성도가 언제 행복할까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이때 행복해요. 하나님, 주님,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레마거든요. 그걸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오늘 저 손희선 목사의 설교 듣고 은혜 받으신 분도 있고 은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No problem. 묵상이 되신 분들은 오늘 여기서 은혜 못 받아도 오늘 저녁에 묵상하다 은혜 받으실 거예요. 하루하루가 묵상하는 사람은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묵상이 체질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아무리 죽을 써도 은혜를 받아요. 그건 제가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성도들에게 묵상하는 법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럼 너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서 나중에 목사 설교 판단한다고. 성도들 우미나 정책을 쓰는 거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묵상의 대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버벅거리다가 끝나도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묵상은 한 절 한 절을 내 것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다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할 수 있잖아요. 꼬라지가 날 수 있잖아요.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저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그런 태도로 바뀌죠? 그 날마다 시험이 올 때 넘어질 수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분명한 삶을 살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정말 송이꿀처럼 먹을 수만 있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참으로 행복해질 겁니다. 그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교회는 말만 묵상하는 교회지 뭐 이렇게 묵상이 내가 이렇게 진보되는 것 같지 않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아직 은퇴하려면 멀었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더 묵상을 잘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을 통해 제가 묵상하는 법을 알았고 목사님을 통해 제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저는 목회를 잘한 걸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묵상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줄을 알고 묵상하는 시간, 묵상하는 자리, 묵상하는 그 즐거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